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위로부터 임한 거룩함이 가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 또 아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위로부터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아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특별히 경건한 어머니들, 경건한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저녁 식사하시고 또 남편이나 아이들이 주는 아주 귀한 선물을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경건한 어머니, 경건한 아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 되는 것이 경건한 어머니, 경건한 아내의 소원인데요, 거룩한 가정을 만들려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기본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생명 존중과 순결한 삶입니다. 생명 존중의 모습이 가족 공동체 가운데, 가족 구성 가운데 있어야 형제자매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화목하고자 하는 데에 애를 쓰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공동체가 순결한 마음을, 순결한 삶을 가져야 됩니다. 아내들, 경건한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돈 많이 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그것은 비단 경건한 어머니, 경건한 아내만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정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 역시 가장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존재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의 무게감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시고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진의를 설명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 존중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순결한 삶에 대하여, 그리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순결한 삶이라는 것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성적인 순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 말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기 꺼려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돈 얘기하고 그리고 이 성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 아니, 거룩한 강단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의외로 돈에 대하여, 또 간음이나 음행이라는 성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몽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 삶에서 실제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늘 부딪히는 건 뭐냐면 돈 문제고, 그리고 성을 상품화하고 놀이화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우린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도전을 계속해서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이 문제를 극복해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성경이 그토록 이 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여러 번 자주 얘기해주고 있는가? 오늘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그 이유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하여, 음행이나 간음이나 이런 문란함에 대하여 자주 얘기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은 이 성이라는 것은, 성의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가뜨린 것의 대표적 예제이기 때문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된 상태에서 가질 때에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이 부부 관계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무리 우리의 감정이 그것이 멋있는 것 같고 로맨틱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건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입안에 있는 침과 같습니다. 제 입안의 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침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이상하죠? 이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느낌이 안 좋습니다. 이게 더럽기 시작을 합니다. 침 튀고 나서 기분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침 뱉으면 기분 나쁜 겁니다. 그와 같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부부 안에서만 아름답고 선한 것이고 그 밖으로 나오면 더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시에 성의 타락이라는 것은 왜 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성의 타락이라는 것은 생명 존중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존중이라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존중감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성의 타락, 간음을 한다는 건 뭔가? 나와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에 대한 존중심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곧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고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것에 대하여 포기해버리는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의 타락의 현상은 항상 무엇으로 나오고 있는 현상인고 하니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우리에게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장 21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썩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는 영적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4절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부분이 원인이 되어 그 다음에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징계입니다. 차라리 한 대 맞으면 정신을 바짝 차릴 텐데 내버려 두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내버려 두시는 징계가 올 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몸을 서로 더럽게 하는 음행의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최고치가 가는 것이 동성애로 가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분명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부부 외에 다른 곳에서 성적인 부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 역시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순결한 삶은 중요한 것이고 순결한 삶이 거룩한 가정을 만들며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순결한 삶, 거룩한 가정을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순결한 삶, 거룩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주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마음을 거룩함으로 채우십시오. 순결한 삶, 거룩한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그것을 막으려면 텅 빈 마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 곧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의 성적 타락의 현상이 간음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는 바람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됐지 하고 만족할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진의가 뭔가, 너희들이 마음에 음란한 마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네 마음 가운데 간음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는 여자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요, 이건 이 얘기입니다. 멋있는 남자를 보고 여러분이 음욕을 품거나 음욕을 품고 남편 위에 다른 남자를 갈망하는 것은 간음한 것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의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실패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임금입니다. 다윗 임금은 성경에 손꼽히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고 인정하실 만큼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날 다윗이요, 자기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가 침대에서 저녁에 일어납니다. 뭔가 그의 라이프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다윗은 뭐라고 노래했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노래하고 결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된 영문인지 하루 종일 자고 밤에 저녁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흐트러진 그의 영성이 그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킨지 보십시오. 그가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 왕궁 다니다 쭉 보다가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면 보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구머니나 하고 얼른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계속 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계속 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종을 보냅니다. 알아보고 왔더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랍니다. 그럼 그 정도에서 멈췄어야 됐습니다. 아이쿠, 내가 나의 충성스러운 형제된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이런 음욕을 품었다니, 이게 웬일인가 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당장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다윗이 마음으로부터 문제를 갖고 있고 그의 영성의 생활에 문제를 갖고 있자 그의 육체도 역시 그 음행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너가 나를 경멸히 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집안에 칼날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음란한 행위를 한 것, 성적인 순결한 삶을 갖지 못했던 것은 개인적인 문제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가정의 문제를 갖고 온 것이었고, 그것은 그의 영성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누구를 사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건 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며, 그것은 나의 영성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 다윗의 흐트러진 영성이 결국 이런 간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영성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생명과 같다는 것을 알고, 내가 혹 누군가를 보고 혹은 음란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보든지, 누군가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생긴다면 우린 빨리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혹시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더 이뻐 보입니까? 적신호가 온 겁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가 더 멋있어 보입니까? 심각한 영적 균열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걸 멈추고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19살, 20살 때 바이블 컬리지, 그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나중에 목회할 때에 어떤 여성들을 보고 네 아내 사모보다 더 이뻐 보인다 그러면 모든 사역을 멈추고 기도하러 들어가서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목회를 해올수록 그것은 사실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에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가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인다면 이건 내 영성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빨리 마음을 챙기십시오. 빨리 마음을 채우십시오. 빨리 마음을 지키십시오. 잠언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정말 심각한 음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음란의 문제를, 그 성적인 타락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그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악이 씻겨진 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고 내 삶을 순결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으로 들어오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요, 기도 생활 하셔야지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거룩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모여서 얘기할 때 다른 더러운 얘기들 하지 마시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룹을 가지십시오.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러한 거룩함을 채워감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순결한 삶을 만들고 내게 맡기신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영혼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가지십시오. 순결한 삶, 거룩한 가정을 위해서, 영혼을 위하여, 또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과감한 결단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지키고 있다면 이제 과감한 결단을 할 차례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세요. 나는 마음은 잘 지켰어요. 나 마음은 괜찮아요. 나 마음 항상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과 손은 늘 타락의 자리로 가고 있다면 그건 사실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감한 결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 여러분 눈이 몇 개십니까? 보통 다 2개시죠? 혹시 눈이 5개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손이 몇 개십니까? 보통 2개 가지고 계시죠? 그거 어디 나만 나겠습니까? 눈을 다 뺀다면은 그거 어디 나만 나겠습니까? 눈이요. 그리고 또 눈을 다 빼서 소경이 된다면 그 타락의 일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의 음란한 부분들은 계속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지 될까요? 실제로 교회 히스토리,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한 300년, AD 300년, 400년 때에 사람들이 실제로 눈을 뽑았답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실제로 팔을 잘랐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공표를 했냐면 공식적으로 눈 빼지 마라, 손 자르지 마라,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다, 성경에 네 몸을 해하지 말라고 했다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만큼 실제로 눈을 뽑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었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뭔가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부분을 얘기하실 때 옳은 눈, 옳은 손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오른쪽이라는 부분을 능력 있는 부분으로, 혹은 또 좋아하는 부분, 혹은 귀중한 부분으로 여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옳은이라는 이 단어가 권능, 신뢰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거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해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분이 무슨 말씀인지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순결한 삶과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것이 능력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내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과감한 결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된 삶으로서 순결한 삶과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포기해야 할 그 무언가, 내가 좋아하고 있고 내가 귀중하다고 여기고 내가 그것이 힘있는 행동이라고 여기는 그 뭔가를 우리는 뽑아내고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과감한 결단입니다. 무엇을 잘라야 될까요? 많은 것도 있겠지만요, 우선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친구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순결한 삶이나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대하여 비웃거나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여러분 친구 절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셀폰 안에, 혹은 태블릿 안에 숨겨진 파일이 있으십니까? 알아듣는 분 계시죠? 그것을 지우십시오. 지우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그걸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니요, 어떻게 모였든지 그건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과감한 결단을 가지고 다 지워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취미생활을 하십니까? 그거 좋은 겁니다. 취미생활 하는 거를 절대로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취미생활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취미생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취미는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돈이 혹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돈 필요하죠. 열심히 일들 하셔야죠. 그런데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돈 버는 것 때문에 순결한 삶을 포기하게 되고 돈 버는 것 때문에 거룩한 가정 만드는 것이 포기되고 있다면 여러분 돈 버는 것도 포기하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다면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삶을 갖고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일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귀하다고 여기고 내가 힘있다고 여기는 것을 잘라내고 끊어버리는 것이 과감한 결단입니다. 내 몸을 그곳에 두지 마시고 내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한 삶을 살며 거룩한 가족을 이루는 일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빛이요 소금된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걸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의 사용을 더러운 것에 불의의 도구로 주지 마십시오.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된 삶을 이루는 데에 내 몸을 집어넣으세요. 거기에 두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결함을 지켜가며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순결함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드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두려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과감한 결단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 힘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끊어버릴 수 있는 과감함이 생길 수 있는가? 우리가 영혼의 때를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눈 빼어버려라, 너희 손 잘라버려라 하실 때 비유하셨던 게 뭐냐면 그것 빼어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것 갖고 지옥 가느니 빼버리고 지옥 가지 말고 지옥 안 가면 어디 가요? 천국 가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지대는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 우리의 영혼의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가십시오. 나로 하여금 순결한 삶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순간이 올 때에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는 습관, 나의 몸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려 하는 순간 지옥을 생각하는 습관, 내가 뭔가를 과감하게 결단하여 끊어버릴 때에 정말 아까울 것 같고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에 천국을 생각하는 습관, 이거를 가질 때에 우린 과감한 결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순결한 삶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결한 삶, 거룩한 가정을 만들려면요, 우리는 더 연약한 배우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연약한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제 영혼의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과감한 결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채워갑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연약한 배우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 연약한 배우자를 보호해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31절과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혼 증서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오시는데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아내에 대하여 뭔가 기뻐하지 않은 일, 그것은 실제적으로 음행한 일들이 발각되게 되면 그 여인을 내쫓는데 그냥 내쫓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 이혼 증서를 가져야 이 여자가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셨냐면 그 당시 그 사회 속에 연약한 계층인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요 남편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어떤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가지고 아내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없이는 먹고 살기조차 힘든 것이 그 당시의 사회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사회 속에서 이 남편들이 그냥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뭔가 의심이 간다고 내쫓아버리면 이 아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라 하신 것이고, 이혼 증서를 써줘라 하신 것은 네가 힘 있는 자로서, 네가 권위 있는 자로서 그 아내들을
네 마음대로 막 버리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그녀를 위해서 보호해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유대 남자들이 이 말씀을 못되게 적용했습니다. 음행한 연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아내를 이혼증서 한 장 툭 써주고 나가 하는 일들을 행한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 너를 만났을 땐 이뻤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 하나도 안 이쁘네? 나가, 이혼증서 써줄게. 내가 너를 만났을 때는 허리가 24인치였는데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주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것 주신 이유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네 아내도 음행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음행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만약 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힘 있는 남편이요 힘 있는 아내라면 힘없는 아내, 힘없는 남편을 보호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미리 말씀드리지만 남편들은 크게 아멘 하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사랑하는 남편 동지 여러분들, 여러분의 연약한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영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같이 받을 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아내를 괴롭히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기도 막히면 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 막히면 숨통이 막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자가 50이 넘으면은요 약해지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내를 생각하기 시작한답니다. 아내는 귀찮답니다. 그래서 왜 자꾸 따라오냐고 그런답니다. 그러지 말고 연약해진 여러분의 남편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혹시 아내가 TV 보다가 이런 얘기합니까? 여보, 저 여자 너무 이쁘지 않아? 그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쁘긴 한데 당신이 더 예뻐. 여러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오직 내 아내가 제일 예쁜 겁니다. 오직 내 남편이 제일 멋있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특별히 아내가 연약해 보일 때에, 남편이 연약해져 보일 때에 더 귀중히 여기십시오. 그건 우리의 영성의 모습이고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습을 갖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혼자인데요, 저는 남편이 먼저 갔고요, 아내가 먼저 가고 혼자인데요, 저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왜 우리가 아내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남편을 아무렇지 않게 대합니까? 이런 착각 때문입니다.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이기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된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곁에 늘 계신 분, 늘 내 곁에 있는 분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분이 여러분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해진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모든 힘을 잃어버린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한 교우일 수도 있습니다. 늘 연약한 모습으로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냥 늘 있으려니 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순결한 삶을 갖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가정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가족인 교회 가족 공동체도 거룩한 가족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고 부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남편이나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잘라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과감한 결단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채워가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귀한 지금의 그 아내, 지금 그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처럼 타락한 세상 가운데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소금인지, 무엇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을 망가뜨리며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이 주신 귀한 것 온전히 그 목적대로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오다 보니, 또 그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순결한 삶과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일들을 포기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과감한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과감한 결단을 갖고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남편을 귀히 여기며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연약한 사람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 바로 이 세상에 소금되고 빛된 모습이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 또 새생명교회 대가족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